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게 동의하노니. 17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번에 14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인 여서 제 아래 팔려도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우리 15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왜 영적이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령 율법을 10계명, 보통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 10계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10계명은 바깥 행위를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줬냐 그러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10계명을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미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있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수많은 방법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성취시키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약 시대 때에 예언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내용 99%를 다 성취시켰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에 특별히 우리가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 레위기에서 그 희생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 화면으로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 설명했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범한 건 사람인데 누가 희생을 당했어요? 짐승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건 무엇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죄 대신 희생 당하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다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모세 율법 아래서는 양은 희생물의 대표적인 짐승이었습니다. 그 애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어요. 죄는 죽음을 가져왔는데 만일에 우리 사람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려면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육신적인 죽음을 거친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임하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지옥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예언된 모든 내용들은 신약시대 때 와서 거의 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한 99%가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계명이요. 그래서 율법은 영적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겉사람 보세요. 이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언젠가 죽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이 혼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근데 율법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율법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율법을 잘 지켰으면 그들은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겉으로는 그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부모를 거역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사울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줬느냐.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는 거.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부자 젊은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잘 아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 보세요. 겉으로 사람이 볼 때는 다 지켰는데 그 속에 탐욕이, 여러분 십계명에 탐욕 부리지 말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한번 얘기했죠.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탐욕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는 무서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죄인데도
여러분 보세요. 그 탐욕은 감추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범하는 죄가 바로 탐욕의 죄라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7절 봐요. 7장 7절을 보세요. 7장 7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에 십계명에서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죄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서에 가면 이 탐욕은 죄를 낳고 그 죄가 끝나면 죽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탐욕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상관도 안 해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죄라는 걸 밝혀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결국 그 부자 청년은 그래 너가 정말 계명을 다 지켰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슬퍼하면서 갔어요. 자기는 십계명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이 탐욕에 대한 계명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보여주고 갔죠. 자, 14절 요 마무리하고 15절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율법은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려도다. 근데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부터 25절 그러니까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15절부터 보세요. 자, 15절 그리고 그 16절, 17절 이곳을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똑같은 로마서 7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죄,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안에 거하는 죄,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령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속성, 하나는 성령님의 속성. 이 속성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격이 둘로 나눠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럴 때 세 가지 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의 지적인 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강한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던 테크놀로지 하다못해 저는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이 비행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타가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막 그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떨어지지 않고 다 가거든요. 그게 사람의 손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게 정말 사람의 손으로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그리고 여러분 바벨탑을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우리 인류에게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세상 땅까지 점령하고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땅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구.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만일에 비행기라는 수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땅까지 정복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그렇게 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다 만들도록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 누린 이 테크놀로지 사람 머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다 지혜를 주시고 허락을 해 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걸 볼 때도 와 이게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런 지적인 능력을 주시고 모든 그 감정의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사람에게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애정론이라 해가지고 칼빈의 개인적인 그의 설이지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어때요? 강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강제로 구원을 안 시키신 이유가 그래서 안 시키셔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근데 왜 어떤 곳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라 또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니라 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런 용어가 다 다른 줄 아십니까? 같은 의미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선도 행할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을 갖게 돼요. 우리가 두 가지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속성 갖고 계신 거 아시죠? 나 옛날에 그 교리에 대해서 아침 10시에 중요한 성경적인 교리를 자세하게 몇 년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여간 그 다음에 그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됨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중요한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전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무슨 속성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으로서 속성, 하나님으로서 속성. 근데 예수님과 우리 사람과의 차이가 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두 가지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의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100%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실 때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속성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속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의 속성을 갖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되는 줄 아시죠? 그래서요. 만약 예수님이 똑같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방법을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 아버지의 피 없이 처녀 마리아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100% 하나님이시오 100% 사람이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다더니 시장하셨다. 그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속성.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건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죄의 속성을 갖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잘 들어봐요. 왜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할 때 세 가지 면을 얘기했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의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속성,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갈 것이냐, 내 죄의 속성을 따라갈 것이냐, 그걸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그냥 리드해서 전혀 죄의 속성 그냥 없는 것처럼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죄의 속성 절반, 성령님의 속성 절반, 이런 사람은 제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죄의 속성도 절반, 하나님 절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이런 사람은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죄의 속성을 거슬린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근데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속에 죄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속성보다 강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뭐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그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님의 속성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라는 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지만 그 죄의 속성이 코너로 몰려가지고 그야말로 한 부분 퍼센트로 따지면 그냥 한 10%, 20%, 뭐 5% 내려가면 더 좋고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삶의 승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속에 죄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성령님의 속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사냐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 없어요. 의로운 일을 하게도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고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이고 그러나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죄를 범하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세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생겨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싶고 의로운 일, 바른 일,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죄의 속성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갈등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이 갈등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전혀 그런 갈등이 없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갈등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 속에서 자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갖고 그런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5절을 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고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세요? 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잘했다. 이건 잘한 것이다. 이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하세요? 그것만 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여러분이 하고 나서도 아, 내가 잘했다.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봐도 잘했다. 이런 것만 하고 살아요. 혹은 아이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됐을 터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됐을 터인데, 그런 것을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보세요. 그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도움이 된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은 계속 우리를 가이드를 해줘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또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I allow not 그랬어요. 심지어 내가 허락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하거나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서 안 될 것은 하고, 그런 것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원치 않는 거죠. 자기도 허락할 수 없고 자기도 인정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살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갈등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 갈등으로만 살 겁니까? 그 갈등을 이기고 승리를 해야죠. 그러면서 이게 뭐라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훤히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거 안 할 때 그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마음에? 근데도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거 하면 그거 싫어요 안 싫어요? 자기 자신도. 근데 그거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해서는 해야 될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 속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자, 이것이 율법과 무슨 상관이냐? 옳고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율법,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을 줘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 내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기준,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내가 그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싫지요 나도. 가령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거짓말.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나와요. 여러분 때로는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독.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근데 그 혀로 거짓말 하거든요. 거짓말 몰라서 거짓말 한 사람들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이 도덕법,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랄로라고 그래요. 도덕법. 그 도덕법은요, 사람의 양심의 기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하면 잘못이란 거 다 알아요. 근데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은 누가 알게 해줬어요? 율법이 알게 해준 거죠. 율법이 거짓말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근데 율법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어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 한다든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게 하지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이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할 때 내 자신도 그걸 싫어하면서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준을 우리가 알고 그 바른 기준을 따라 살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을 양보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도 그 죄의 속성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지지 말고 죄의 속성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